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7일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지난 주일날 그 설교 내용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순절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하고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도 아닌데, 구태여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재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인해서 내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33절부터 내용인데, 특히 빌라도의 이제 신문이 본격화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나스로부터 이제 신문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가야바라고 하는 현직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야바라고 하는 신문, 대제사장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결국 사내들인 의회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를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이제 지배당하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이 로마가 다른 건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해 주되, 단 하나, 사형 선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부분만큼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도, 사내들인 공회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에서의 국회처럼 모든 입법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걸 실행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제목을 이제 걸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오자니 이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죄목을 내놓죠.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정치적 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참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 정치적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을 한 건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한 걸 집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배척을 했거든.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을 배척을 하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계취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방 법정에 고소해서 자신들이 로마 황제에게 마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가시적인 행동이죠. 그들이 정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빌라도에게 지금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당신은 그냥 사형 선고만 내면 된다. 우리가 다 모든 제목을 내놨으니까. 근데 그렇게 빌라도가 미적거리니까 그 유대 종교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모든 분들이 뭐라 그래요? 빌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 책임지겠냐라고 하는 압박을 하게 되죠. 거기에 빌라도가 경우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있었고, 또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 앞에서 마치 이것을 단번에 뒤바꾸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의 신념, 그들이 지켜왔던 신념,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어떤 명분,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온전히 거기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가져왔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단 말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당회가 있고요. 당회가 일차적인 이제 치리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용촌노회입니다. 그 용촌노회 안에는 재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집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랬을 때 노예 그 재판국에서 이것을 이제 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옳은가 이제 판단하고 서로 이제 화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예 그 재판국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이걸 안 따르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걸 잘 안 따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총회 재판국, 총회에도 또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노예가,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근데 우리 용촌노회 같은 경우는 한 240개 교회가 됩니다. 240개 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이루게 되고, 그 노회 중에 그 노회가 몇 개가 지금 노회가 있냐면 우리 총회 안에 한 63개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노회가 좀 분리가 됐기 때문에 64개 정도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64개의 노회가 총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총회 안에도 역시 또 재판국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총회 재판국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그 세상 법정하고 달라서 강제성이 없죠. 총회 재판국에서도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양심에 호소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사에게는 목사직 면직을 시킬 수 있고, 또 장로님 같은 장로직을 면직시키고, 교회에서, 추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세상 법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노회 재판국이나 총회 재판국은 무시하고 세상 법정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세상 법정에 그 뭐 판사나 이런 분들이 뭐 우리 교회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기준 하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판결을 내릴 텐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내세운 것처럼 신성 모독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교회 이런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늘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반역을 꾀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정치적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적인 기준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 3층에 이제 상가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이제 술집이 있었습니다. 이 술집이 뭐 교회 3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술집에서 막 고함이 들리고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3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죠. 저 술집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밤을 지새면서 하여튼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층 술집이 불이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층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 삼촌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망했는데, 아니 왜 교회에다가 이걸 떠넘기느냐 대체. 교회가 무슨 불 지른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세상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서 이게 서로 논란이 일어나는데, 술집 주인이 이제 그 고발장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목사가 또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 재판하던 이 판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죠.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이 불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이 되묻죠. 근데 판사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됐다고 지금 이 술집 주인은 얘기를 하는데, 술집 주인은 믿었는데, 믿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믿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면서 그 재판에 그 술집의 이 화재 난 것에 50% 이상을 지불하라고 하는 판결이 났죠. 자,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배상 청구가 들어오니까 교회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 판사의 이 얘기하고 말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향한 부끄러운 모습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목사님이 예,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무슨 전액을 다 부담하기는 어렵겠고 한 50%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얼마나 이 판사도 감동을 받을 거고 이 술집 주인도 아마 굉장히 좀 감동을 받겠죠. 근데 결국에는 재판에 지면서도 또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3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어떻게 고소 내용을 직접 조사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재 내용에. 그 33절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하기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라고 나오거든요. 관정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고 뭐 구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정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의 그 관계도 단절되고요.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그 층의 숫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를 누르는 순간 일을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층수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6월절 바로 전날인데 6월절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율법에 자기들이 이제 랍비의 어떤 그 가르침이죠. 율법이기보다는 랍비의 가르침인데, 어떻든 간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 6월절 아니었으면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6월절이다 보니까 빌라도의 법정 안에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대신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어떤 참소하는 내용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대표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대 그 지도자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자신들은 신념을 지키는데 아주 전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적 신념 때문에 아주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굉장히 인간들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 이 소수의 무리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신앙, 세력화시키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얽어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잘못되면요, 마치 뭐 괴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요즘에 그 영화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괴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영적으로 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신은 아주 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아픔으로 몰아가는 거고, 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중직자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못 박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정욕,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영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내 자신의 신앙이 괴물처럼 바뀌어버린다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거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 죽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면 이거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어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고발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로마에게서는 로마의 지배를 당한 피지배 국가에서는요, 당연히 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로마가 운영되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이건 영목죄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뭐 사용시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 로마가 가장 우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선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로마의 황제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그럼 로마로 보게 되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미 아주 죽음의 덫으로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한 이 내용,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니? 너 정말 유대 백성들을 미혹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러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납세를 금했냐?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래서 너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이제 검사가 묻는 것처럼 묻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는지를 아마 신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빌라도는 지금 고발장을 받았고 그 고발장에 대해서 신문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도가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냐라고 하는 이 물음, 고발하는 거하고 가이사에게 납세를 금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대신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는지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정치적인 문제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고소 내용과 두 번째 고소 내용은 유대 백성을 미혹했는가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지만 세금을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에 어떤 세금이 거쳐지는 게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 문제는 아마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고소 내용의 문제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내부 문제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은 유대인들 내부 문제니까 유대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있는 것은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빌라도가 그 첩보를 다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뭐 세금을 내지 말라.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이 빌라도가 정보를 아마 첩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칠 것을 강요하는 이 총독에 대해서 반항해 온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오히려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더 백성들을 좀 선동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가리켜서 세금 내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고발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마 빌라도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왔던 이 영적 그 왕에 대한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영적인 왕에 대한 개념을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내가 무력으로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자기를 붙들어,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고 중풍병자를 막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임금으로 삼으면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막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혼자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있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까지 다 내버려 두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아마 어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영적인 왕이심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어떤 왕권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질문에 내가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나오죠.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물음 앞에 내가라고 하는 말을 붙이거든요. 특별히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구에게 질문한 겁니까? 누구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대명사 속에는 예수님 본인에게 한 질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한 바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비웃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로 이 내가라고 하는 말 속에 단어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것이 참 우습다라고 하는, 저 밖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뭐 마치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같이 초라한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소한 것을 보니까 참 우습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질문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래서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특히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앞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빌라도나 예수님이나 전혀 다른 정신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빌라도는 육적인 세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영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을 대표하는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이 도저히 융합이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요,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육적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마치 스펀지가 흡수되는 것처럼 흡수되는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시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제가 벗어나면 안 된다. 항상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오직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국, 빌라도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인데, 빌라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자신의 생각 밖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세상과 다른 통치와 세상과 다른 권위와 세상과 다른 조직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통치, 그리고 세상과 다른 권위, 세상과 다른 조직을 가진 것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점점 세상 조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청와대의 어떤 무슨 뭐 행정관이라 그러면 청와대에 있다는 자체가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어떤 자리가 없다면, 그는 뭐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 고전분투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얻어지게 되면 그 권위를 행사하고 마음껏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용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지금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도 어떤 계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원래 당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리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장로님이, 우리 장로교회는 항상 두 분이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세례교회는 20명이 되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세례교회는 20명이 되면 당회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의 당회가 장로 2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20명, 세례교회는 20명당 장로 2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우리 장로 2분을 지금 이번에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 권혜숙 권사님, 또 우리 최용성 권사님이 지금 장로 피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럼 장로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주보에 보니까 피택 장로님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피택 장로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직 전까지는 그냥 권사님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주보에 피택 장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어떤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그 이런 주보에 대해서만은 그 피택 장로라는 명칭을 쓰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직 전까지는 여러분 뭐 기존의 어떤 직분을 그대로 부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피택 장로 되신 두 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회원이 됐다, 장로가 됐다고 해서 과연 권위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에 임할 것이냐? 저는 두 분 모두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가장 고민이 뭐냐면, 당회 중심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각 교회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과 점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는 물론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장로님이 사실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회는 참 좋은 거예요. 마치 두 날개가 있다면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날개를 쥐면서, 장로님들은 세상을 많이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목사는 세상을 알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날개가 서로 비상할 때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부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이 장로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합니다. 그럼 힘들어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3년에 한 번 신임을 한다. 뭐 어떤 교회는 7년 하고 안식년을 하고 뭐 시무장로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이 되고 나면 자꾸만 권위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성도들과 점점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당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옥이 되어버립니다. 당회가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그런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당회가 오히려 성도들을 억압하고 당회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역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얽어매지 않습니까? 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통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회가,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당회 시스템이 저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더 낮아지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면 전 그런 당회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계속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개척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 전문 목사님이 오셨을 때 과연 정말 저를 대하듯이 그분을 대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저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뭐 당연히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 큰 실패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세상의 마귀를 없앨 권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다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이 예수를 죽였어요.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니까 뭐 환호성을 지르고, 그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이 며칠 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을 당했는지 그들의 어떤 그런 휩쓸려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마귀들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물에 손을 씻으니까 그 사람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무서운 말을 그들이 서슴지 않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간 유리방황하는 참 비극적인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마귀를 없애려 일을 누가 했느냐?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예,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어둠의 세력을 장악한 그 흐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없애는 일을 누가 했냐? 마귀가 스스로 한 겁니다. 자기 그 함정을 자기가 판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종들이 싸워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단서를 제시해요. 그것은 싸움에 의해서 획득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권력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싸움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요번에도 지금 4월달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만 여야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싸움 없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싸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수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로 운영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새사랑교회는, 새사랑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사랑교회 안에 있다면 새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새사랑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새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힘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당회를 각 교회마다 지금 당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가 힘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져 나간다면 당회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장로님만 되면 목에 뻣뻣해집니까? 왜 장로님만 되면 권위적이 돼버립니까? 아니죠.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축구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힘을. 골프 선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힘을 빼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조사하면서 빌라도가 얻은 결론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별히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어오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물어옵니다. 교회를 향해서 진리가 뭡니까? 라고 하는 물어. 이 진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공부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곧 백신이 접종되는데 반가운 소리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75세부터는 화이자 제품의 백신을 맞게 된답니다. 지금 맞고 있는 그 백신이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다 그러죠. 그런데 75세는 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75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이제 날씨가 이제 봄 기운입니다. 좀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육신이나 이런 모든 영적인 것도 좀 봄의 기운에서 조금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도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참 믿음으로 서야 되고 또 영적으로 잘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 부분 가지고도 안 되니까 교회는 지금 로마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 세상의 법정에 데리고 와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 하에서 예수님을 넘기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사랑교회는 당회가 형성되고 또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교회 오래 믿으신 분들일수록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섬기며 나누며 사랑과 평화로 나가는 그런 교회, 바로 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